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3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좀 글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해야 될까?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부 때는 좀 크게 하시는데 1부 때 기도 마칠 때나 찬송 마칠 때나 이렇게 아멘들을 좀 적게 하시는데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비스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울의 설교를 제가 충분히 제대로 잘 전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바울의 설교,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16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가 바울 설교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의 오심, 주님의 사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과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 설교의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26절부터 보고 있으니까 바울 설교의 본론 부분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눌 때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2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물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십자가와 나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나무 자체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결국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는 구약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 율법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십자가를 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어떤 형태의 나무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만 듣고 배워서 알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닌 나무에서 내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무가 아닌 쇠로 만든 십자가나 동으로 만드는 십자가였다 그러면 이것은 저주의 나무, 저주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고 동시에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인데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야, 지가 하나님이란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저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저거 저주받아야지. 이러한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죽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두 가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사람들의 그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의 저주를 함께 받은 그리하여 저주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마침내 그 나무에서 내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거죠. 그리고 무덤 속에 안치됩니다. 죽음과 무덤, 이것은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끝났다. 인생은 마쳐졌다. 그런 뜻이죠.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한 저주의 시신으로 이제 저주의 무덤 속에 안치된 예수님의 일생이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죠.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 but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죠.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 죽일 이유, 혐의를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임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성취, 율법의 조항이 성취되었다라고 설교를 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저주 받은 걸로 죽어도 싸. 그렇게 네가 거짓말하고 다녔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너의 죽음은 저주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과정으로서 주께서 당하신 죽음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여기 죽은 자는 시체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예수님이나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피와 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분을 내려서 시원한 동굴 무덤 속에 두었더니 정신이 들어서 깨어서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다. 이렇게도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0절에 죽은 자는 시체입니다.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는 거죠. 몸속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춘 시체, 그 시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죽고 나면 3일이 지나면 유대에서는 여인들이 가서 죽은 시체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때 죽음, 이때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평토장이나 아니면 땅속에 묻어서 매장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천연 동굴이든지 아니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든지 굴 속에 시체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이니까 걸어 들어갈 수가 있고 시체를 두고 나와서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누군가 와서 돌을 굴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3일이 지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여인들이 왔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해서 그들이 갔다가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다 도망쳤죠. 앞다투어 도망을 쳤죠.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의 이 증언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까지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 예고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 아닙니까? 심지어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그 보고를 하니까 정말 그래? 하고 그 무덤까지 뛰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 무덤 속에 몸을 굽혀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네 확인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직접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아직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다가 며칠 동안 사셨습니까? 40일을 계셨죠. 40일을 계시면서 여러 차례 보이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음에 보여주셨을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셨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기록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처음으로 보이신 기록이 바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랬죠. 여인들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이 혹시 자신들까지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문을 닫아 걸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 여기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 영어로 락입니다. 락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안에서 걸어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방 위층에 방들의 문을 모두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이 문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유령처럼, 귀신처럼 거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아마 손을 대면서 만져봤겠죠. 그리고 확인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자신들이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직접 체험을 했으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들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모일 때는 같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기쁨 충만한 채 부활의 증인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열심히 그때부터 살게 됐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는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야 하는 그 마음속에 못 믿는 거죠. 불신한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침내 8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또 모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또 호련히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샬롬 하시면서, 저기 문들이 닫혔는데 닫혔다, 이것도 락입니다. 락 안에서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때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날 때는 왜 나타나셨는가? 믿음 없는, 믿지 못하는 도마 때문에 주께서 또 나타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목소리로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께서 나타나시는 방식, 호련히 연기처럼,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유령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신화처럼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 예배당 문을 안쪽에서 모두 걸어 잠궜다고 하고 우리 중에 누구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만약 누군가가 호련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문 다 닫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2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번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과 그때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2번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세계와 천당과 지옥까지도 그 모든 공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초월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르게 잘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에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증인되는 것은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만 삽니다. 과거는 점점 멀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집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예수님 눈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 것인가?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주님께는 지금 계시면서도 미래도 보시고 과거도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는 것이죠. 아담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예수님 재림의 시대까지 우리 주님 눈앞에는 한 화면에 같이 뜨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여기만 계십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 그 예배당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공간,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간을 살아갈 때 예배당 공간에만 우리 주님이 와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주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전차를 타고 나갈 때는 주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중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이원론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자들 앞에서는 잘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자기 일상 공간이나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함부로 하고 대충 사는 그러한 불충성스러운 불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 눈앞에는 나의 한 달 뒤가, 나의 10년 후가 보이니까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언들 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죽을 날을 위하여, 죽음 이후까지, 여러분과 저의 10년 후, 한 달 후, 내년도 우리 주님 눈앞에는 현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두려워도 그러한 마음을 접을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저도 안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저는 또 난시도 있고 그래서 안경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물건 중에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오목한 것도 있고 눈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것도 있고 반면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닙니다. 평면이 아니죠. 3차원이죠. 입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셔서 거리, 크기, 형태를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 있어야 그것을 정확히 보죠. 만약 또 한 눈만 있어도 이거 굉장히 그런 기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아예 눈이 다 안 보인다 그러면 더더욱 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사물을,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두 눈을 주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도 주셨습니다. 마음의 눈,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경험의 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통하여 사물과 그 이후에 그 배후에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낮을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시간이 한 10시간, 12시간만 지나면 밤이 온다. 알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있죠. 경험의 눈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통하여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달 더 지나면 이제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눈, 마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는 그때를 이 더운 여름날에 눈 내리는 전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웃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슬픔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눈이 있으면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들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현상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경험의 눈, 마음의 눈,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눈 두 개가 아니라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이 두 눈이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령한 눈입니다.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신령한 눈,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이죠.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옵니다. 자기네 군대를 다 끌고 기마병을 끌고 뒤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합니까? 공포와 절망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너희는 안 보이지? 나는 본다. 가만히 봐.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오는 저 군대 지금 눈에 보이지? 이제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신령한 눈, 그러한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현상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또 그를 시기한 장인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왕위를 노리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수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살이 가운데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인생살이를 당당하게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가,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이 말씀,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십시오. 저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fix입니다. 영어로 fix, 고정시키다. 우리가 고정시켜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정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당장 내 어려운 살림살이, 형편, 아이들 문제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고정시켜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디다 눈을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눈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나, 풍토병에, 말라리아일 수도 있는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도 목숨을 걸고 험하디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것이 그가 현실을 보는 눈 이외에 영원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더 가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면 그런 힘이,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한 눈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내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탁월함만 얘기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영적인 눈,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영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멀티비전이 되는 거죠. 멀티비전, 두 개의 눈.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영상과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에 의해서 주어질 미래의 영상을 동시에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멀티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 눈을 가진 사람, 이 눈을 가질 때 현재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기꺼이 참아내고 감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눈앞의 현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필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게 지금의 이 아픔과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축복의 날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있을 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눈, 즉 멀티비전을 가졌을 때 애굽 군대의 추격 속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멀티비전을 지녔을 때 그가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 죽음의 현실을 보는 눈이 주님께 있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주님께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감수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멀티 비전이 계셨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과 공간을 추원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불에 타 죽고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의 당당한 증인이 그래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멀티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렵지만, 지금 내 목숨이 맹수에게 죽어 나가겠지만 나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참수형, 목이 잘리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을 바라보는 두 눈, 멀티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을 아시죠?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한 일이 무엇일까?
남편을 잃고서도 나라와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 잘 모시고 끝까지 따라간 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선해서 결혼 제가 하게 된 거,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 실제로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루시 한 것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가다가 제가 해서 아들 하나 낳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라 하는 것을 밝힘으로 룻기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갓 태어난 핏덩이 오벳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핏덩이 오벳의 손자 다윗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태어나서 울고 있는 저 핏덩이 오벳만 보는 한눈이 아니라 그 핏덩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할 다윗의 탄생까지를 보는 두 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벳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의 손자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과 영원을 보는 눈,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던 때의 주님과 다르십니다.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진 몸을 가지셨습니다. 부활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두 눈을 가진 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두 눈을 가지셨고,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 눈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눈은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살면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도 밝은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현실에 발붙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눈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보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두 눈, 멀티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진 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멀티 비전을 가지고 암담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눈, 두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믿음의 눈, 그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좋은 합당한 증인의 삶을 날마다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